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왜? 아버지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천륜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라는 존재는 바로 나의 일생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는 존재다. 그 중에서도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버지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태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절대적인 존재는 아버지다 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루이지니아나 주의 폰차트렌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이 호수는 미국의 5대 호수처럼 아주 큰 호수예요. 거기에 항상 여객선이 다니는데 그날따라 여객선이 이 풍랑을 맞아서 어제 파손됐어요. 침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아수라장인 가운데 그 자녀 6명을 데리고 여행을 했던 아버지가 이제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참 용감하고 그리고 수영을 매우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당황해하고 막 불안해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육지에 갔다가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 겁내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한 명씩 데리고 수영을 해서 육지까지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해서 5명의 자식을 데려다 놨어요. 그랬을 때 그가 그 먼 거리를 수영을 해서 5명을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5명을 데려다 놓고 다시 그 호수로 뛰어들어가는 그 아버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 가라. 당신 이제 가면 죽는다.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만류를 했어요. 그럴 때 이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쓰러질 듯이 기진맥진하면서 들어가면서 우리 막내 아들 지미가 아직 배에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 지미에게 꼭 아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간신히 배까지 헤엄쳐간 아버지는 배가 점점 가라앉는 그 난간에 서 있는 막내 아들을 향해서 지미야 빨리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미가 무서워 떨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뛰어내려. 그랬더니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끌어안고 수영을 해가면서 가는데 이제 얼마 가다가 그는 더 이상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안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죠. 그리고는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아버지는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서 아직 그렇게 자식들에게 많이 부각은 안 되지만 그러나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버지가 없이는 절대로 내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아버지는 항상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아버지가 그것이 바로 아버지요. 자기의 가족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바로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가 죽을 줄도 알지만, 그러나 자기의 죽을 각오를 하고서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잘 살도록, 자기는 죽을지라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가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나타낸 게 바로 영화에도 나왔죠. 가시고기. 가시고기의 바로 아버지 고기는 끝까지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서 생존할 수 있도록 자기 치렁러미를 끝까지 흔들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다, 새끼들이 다 부화해서 떠나고 난 뒤에는 자기의 몸이 다 그냥 헤어져서, 그래서 그 바닷물에 씻겨서 찢기고 그리고 헤어져서 다 너들너들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버지 가시고기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 인간도 똑같은 것이죠. 아버지는 자식에게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나의 영혼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그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야. 육신을 낳아주신. 그러나 육신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간이 더더군다나 바로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크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 하게 되면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근엄하게 우리 인간들이 죄 짓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해서, 그래서 죄를 안 진 사람은 천국으로, 죄를 진 사람은 몽땅 다 지옥 불바다로 집어 던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죄를 지고 나면 어떻게든지 멀리 하려고 크리스찬들조차도 바로 죄를 지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멀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오해해도 너무 많이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내 영혼의 아버지예요. 그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주이기 전에, 심판주는 바로 사탄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주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심판하는 주가 아니라 구원하는 주님이다. 그래서 구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주는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구원이 뭐냐?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뭘로 생각하느냐? 바로 심판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성경 구절은 한 절도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희생하신 사랑을 정말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희생하는 사랑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자, 요한 1서 4장 10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위하여 죄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심판주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지어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거는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화목제물이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걸 화목제라고 그래요.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할 대자에다가 속량할 속자예요. 그래서 대속,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죄 대신에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없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받고 어머니의 살을 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탄생은 다릅니다. 오직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지 영혼의 아버지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혼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로 오늘 성경 1번 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이거는 성경에서 수백 군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너의 영혼을 존재하게 하시고 영혼을 낳아주신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도 큰 은혜가 있는 거는 영혼이 뭔가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영혼이 뭐냐고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영혼이 뭐예요? 마음, 생각, 사고, 의식, 정신, 사상. 컴퓨터로 말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소프트웨어라 그랬잖아요.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정신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그러한 영혼은 뭐를 영혼이라고 그러냐? 보편적으로 생각, 정신을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종교적인 단어로 영어예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빼놓은 모든 생각을 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나에게 주시니 내 마음을 나에게 주시니 마음은 어디에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건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철학적인 표현은 뭐예요? 가장 정확하게
바로 속성을 말한 표현은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의 바로 그 속성이 뭐냐? 인격이다. 인격은 뭐냐?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그런다. 이 지정의는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영적 프로그램이에요. 동물이나 이런 모든 생물에게는 지정의가 없어. 그래서 지정의 가운데서 바로 선한 지정의를,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영혼인데, 그 영혼이 성령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의 정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혼의 그 기본이 뭐냐? 바로 지정의야. 생각. 그 다음에 스스로 감정. 그리고 스스로 행동하는 의지. 결단하는 의지. 이걸 지정의,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생각과 지성, 내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감정을 갖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고 그 길로 나를 끌고 가는 거. 그걸 의지력이야. 그걸 행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지력에 의해서 바로 내가 움직이는 그것을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행위와 행동이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일생 이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게 인격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왜 아버지라고 하잖아. 나를 낳아준 하늘에 계신 영적인 아버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정신의 바로 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야. 그게 뭐냐면 의와 사랑이야. 의와 사랑은 양립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의는 의와 불의를, 그러니까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구별해서, 의는 바로 인정하고 불의는 오늘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가 사랑하고 양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랑은 불의를 저질러서 죄를 진 것까지도 회개하면 용서를 하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만 양립이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만 양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이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와 사랑으로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은 바로 거룩한 영이다라는 얘기는 의로운 생각과 의로운 사랑의 감정을
선한 감정이라 그래요. 선한 감정을 내 안에서 일으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럼 내 안에서 악한 감정과 악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 사탄마귀 악령이다. 이 사탄마귀 악령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선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악한 영이 나를 지배했을 때는 그때는 내 생각과 그 다음에 내 감정이 그냥 불의한 생각,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감정도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각과 그리고 감정이 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포에 떠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 성령과 내 영인 바로 영혼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육신을 낳아주신 아버지도 바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청가를 주겠느냐? 떡을 달라 하면 누가 자식에게 돌을 주겠느냐? 이 세상에 죄짓고 사는 악한 부모들 자기 자식에게는 희생할 줄 알고 좋은 것을 줄 아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자기에게 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악한 것을 주겠느냐? 아니다.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너희 아버지가 주시는 거다. 이것도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우리가 개혁적인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전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심판주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너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죄 지었다 그래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눈과 같이 씻어주신다. 잘못했다고만 말만 하면 하나님이 그 양털같이 내가 씻어주겠다. 그거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은 3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성도는 이거 반드시 줄치라 그랬어요. 자,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보세요. 우리 육신은요 물질적 존재요.
이 세상의 물질적 존재, 그러니까 생물은 다, 살아있는 존재, 생물은 다, 사람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는 다 뭐로 되어 있냐면 물과 산소와 그리고 토양 속에 녹아 있는 화학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세포가 사는 거예요. 그 세포가 사는데 그 세포가 움직이는 것을 바로 생물이라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무생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항상 뭘로 되어 있냐? 물과 산소와 그리고 토양에서 우리가 양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토양의 화학물질을 내가 섭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이 물이 풍부하게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 내가 산소를 공급받지 않으면 내가 20분만 산소를 공급하지 않아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양식인 토양에 녹아있는 그 화학물질을 내가 섭취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생명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몸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몸만 아니요. 나무나 물고기나 모든 생물의 모든 육체는 다 분해돼서 다시 토양의 화학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유통기간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 이건 오케이 100% 맞는 말이야. 동그라미. 그렇지만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 만들었다 그러지 않잖아요. 진화론 얘기하잖아요. 진화론을 왜 깨졌어요? DNA가 발견되면서 진화론이 깨진 거예요. DNA는요, 바로 이게 변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염색체는 고유 염색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화학물질이 바로 이것이 우리 육체가 죽으면 다 분해돼서 화학물질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흙으로 우리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다. 근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거기에다 프로그램을 입력시키지 않으면 그 컴퓨터는 무용지물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프로그램을 입력시켰어.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를 입력시켜서 어디로? 여기로. 그 이유는 뭐냐면 육체는 원료가 토양이야. 토양의 화학물질이야. 그런데 프로그램은 바로 토양의 화학물질이 아니야. 무기질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거는 바로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야. 그 프로그램이 바로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기운,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는 뭐라 그러냐? 르아흐라 그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람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이 뭐예요?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를 내 코로나 장착시킬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바로 하드웨어의 모든 CPU라든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프로그램이 망가졌다 그랬을 때는 바이러스가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사람하고. 그럼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건 뭐예요? 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이제 사용연한이 다 됐어.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사용연한이 다 됐어. 그랬을 때는 이 컴퓨터는 꺼버려. 죽었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에 말해. 그 형상이 뭐냐? 의와 사랑이 양립되어진 프로그램이야. 그걸 거룩함이야. 이걸 운영해서 모든 인간은 거룩하게 영생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흙을 토양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소프트웨어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 원본 사본이니까 원본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뿌려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 동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인간을 거기 곧 세상에 살게 두셨다.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삶이 끝나면, 이 하드웨어가 끝나면 가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악한 프로그램,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어디로 가요? 원본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바이러스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는 것이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면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프로그램이 폐기 처분해야 되겠다. 그럼 휴지통 갖다 집어넣잖아요. 아, 이게 지옥이구나.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바로 여기에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너를 부르셨다 그랬어.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49장 1절에서 3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길을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너를 부르셨고. 믿으시면 아멘. 엄마가 나 애기 대중에 임신했을 때 아버지도 못 불러, 엄마도 못 불러. 그러나 누구만 불러?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들어 넣어주신 분이. 아무개야,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게 했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위급하고 죽을 지경이 되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네가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에 네가 내 이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복중에 있을 때 아무개야 네 이름을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위급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장 1절에서부터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 너를 뱃속에서 만드시니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왜?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다는 말은 구원해서, 구원이라는 말은 살려내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속은 속량했다. 네 죄값을 다 지불해서 너를 살려냈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구속하셨고, 구속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이라는 말은 아무개야 이리 나와, 그 말이 지명이야.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요 내 것이라는 말은 내 아들이다 이런 말인데요, 아주 직접적인 단어로는 무슨 말이냐면 넌 내 새끼야 이 말이에요. 누가? 바로 네가, 내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새끼다. 눈에 넣어도 하나뿐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거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가 불고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를 살려내는 자다, 구한 자다. 왜? 너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의식주를 주여 달라고 하면 다 주신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죄도 내가 다른 사람 아이고 그래 잘못된 거 용서해 줄게 이러는 것처럼 아버지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권세는 다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바로 내 아버지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을 때 나를 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죽어봐서 알잖아요. 난 2번을 죽어봤으니까 알아요. 이제 이번 1일 부흥회 때 오시는 목사님 말고 18일 날 오시는 이성우 목사님이 내가 죽었을 때 이분이 내 옆방에서 일주일 늦게 금식 시작한 분이요. 그때는 강도사였어. 요번에 내가 전화해서 말해보니까 나하고 동갑이더라고. 그런데 그때 내가 죽은 모습을 정난하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도 죽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처나 자식이나 엄마나 아무도 나를 살려줄 사람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직 아버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요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사탄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누구를? 하나님을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자란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리고 부르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증거를 갖다 대고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갖다 대고 그래 너는 맞아 하나님 아들이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면서 증언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어디를 상속해? 이 땅을 상속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랬으니 그렇게 상속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함께 받아야 할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러나 18절 보세요. 생각한데 생각 깊이 해봐라.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의 그 기쁨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느냐. 여기 감히가 빠졌어요. 요번 번역에. 전에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 왜 빼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요번 성경에 다 빼버렸어요. 여기 빼는 건 잘못이야. 감히 비교할 수 있겠냐.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 것은 다음 주에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간에 공부 제대로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